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 받을 때 잠깐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같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내 머리는 아름다워, 내 눈도 아름답고, 내 입도 아름답습니다. 내 목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막 칭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가다가 화장실에서 칭찬합니다. 야, 참 이 장기들이 밤새도록 나는 자는데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소화를 다 시켜가지고 아침에 딱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뭐예요? 딱 모이게 해가지고 여러분요, 그죠? 잘 배를 보잖아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나 그걸 칭찬한다. 야, 장기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응? 정말 내가 미안하기도 하다. 네가 싫어하면서 내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응? 힘들었지? 응? 그래, 정말 수고했구나, 고생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장기들이 막 그런 거 땡큐 땡큐 막 그런 거 같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추웠던 내면의 아이를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우리가 또 자신감을 얻게 되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복음과 제자 그리고 교회와 재생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아직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 찬양 사역자들 함께 필리핀에 이제 어떤 분과 함께 이제 찬양 사역을 협력하기 위해서 갔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막 이렇게 이제 악기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악기 세팅을 하고 제가 이제 악기 한 두 분도 담당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가져갔던 그 신디사이저 저게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당황됩니까?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가지고 무의식의 영감이라고 제가 도라이바를 꺼내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도라이바로 막 대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뭐가 퍽 하더니 거기서 불이 나면서 연기 확 나버려요. 그래서 그때 좀 전사님들 사이에 내 별명이 위도라이버로 바뀌었어요. 위도라이버. 지금도 만나면 위도라이버 목사님이라고 하거든. 더 이상 악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이후에 짜였던 집회 일정 가운데 사실은요 거의 망치다시피 했죠. 제가 이 드라이버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지함이라는 단어예요. 무지함. 참 사람이 무지함.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다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어리석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그렇죠? 부자 청년을 향해서 어리석다는 말을 씁니다. 네, 그건 뭐냐면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지.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무지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거기다가 열심까지 있어요. 무지한데 아주 열심까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요, 어떤 공동체의 큰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종교 바리새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이었고 또 그 무지한 가운데 열심까지 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랐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어 제끼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을 찬양합니다. 예. 그런 이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에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는데 이제 묻습니다. 재판관이 자, 누구를 낳아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상식으로는요, 어때요?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이 찬양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여러분 그들이요, 당연히 예수님을 놔주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실제로는요, 밀란을 꾸미다가 여러분 살인했던 바나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서 유대인들이 총동질했습니다. 네. 항상 그 배후에는요, 역사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세력. 예를 들면 우리가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있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에는요,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는 히틀러, 나치 600만 명을 여러분 학살시켰습니다. 네. 600만 명을 학살시켰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주의를 너무 혐오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회개할 문제죠. 네. 그래서 항상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살인을 하고 강도짓하고 막 못된 짓 하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는 여러분요, 이 세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력인데 이 영적인 세력, 악한 사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살인을 하게 하고 강도짓하고 못된 짓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네.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게 전부 보면, 물론 따지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죄로 기결이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다 생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떤 역사 가운데 여러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여러분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젊은 20대 그 청춘들이 그 명령 한마디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는 거야.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싸우고 싶어서 싸운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분 푸틴이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푸틴한 대통령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푸틴을 여러분요 뒤에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그 배후 세력이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대한항공 칼기 폭발을 시켰잖아요. 김현이라는 자가. 그 배후 세력이 있었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폭발을 시켰지만 그 배후 세력이 여러분 이게 무서운 영적인 세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 결국은 유대의 배후 세력이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요. 바로 이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뭐예요? 무지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 내가 여러분 악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지만 아는 것처럼 가서 돌아봐 막 다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 정말 무식이 용감이라고. 교회는 다니고 출석은 하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요 등록이 되었지만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여러분요 누군가를 모르고 여러분요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에 영광 받을 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제자간 그리고 교회와 재생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에서 읽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부활하사.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생평과 재림 이 모든 사건들은 실질적인 사건이며 그 실질적인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죄인들이 그러한 이 실질적인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며 즉 내가 이제 복음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는 여러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네.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하루의 일과와 모든 아침 시작과 그 다음에 끝이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요 그 흘러보내고 전파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 안 해요? 그러면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그 예수를 여러분요 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전할 사람을 선택한 것이 12제자를 바로 선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그렇죠. 3년이 넘도록 훈련시켰어요. 예. 너희들은 나를 전해야 된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지 너희는 복음된 나를 인자를 너희들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이 소수의 무리를 갖다가 같이 먹고 마시며 제자를 양육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네. 특별히 이 제자라는 말이 성경에 250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무슨 굉장한 어떤 그런 이 학자고 어떤 학적이며 복잡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본받는 삶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복잡했어요? 단순했어요? 단순했어요. 할렐루야. 네.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했어요, 여러분. 단순하면 여러분요 거기 힘이 가중되거든요. 네.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면요 복잡한 거예요. 네. 단순히. 네. 왜냐? 예수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새벽에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아침 일찍이 제자들을 데리고 뭐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둘러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배고프면 식사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요, 딱 보니까 뭐예요? 네. 기도하고 전도밖에 안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와 전도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등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은요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제자도에 관한 삶을 이 제자들에게 몸으로 직접 보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요. 교회의 정체성.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치가 교회죠. 이 처치가 이제 그리스, 에클레시아에서 이 처치가 온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 이 처치 에클레시아는 원래 그리스 의회, 그러니까 그리스는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의회를 갖다가 그들은요 공회 또는 교회라는 그렇죠. 이 에클레시아 이 한 공동체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리스에서 말하는 그 에클레시아와 우리 현재 개신교에 말하는 에클레시아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주님이 빠진 에클레시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에클레시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택하서 부름받은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에클레시아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아서 만든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예배당, 이 건물,
그 다음에 어떤 이 모임 송죽동 440-5번지 2층 이 여러분요 이 장소 어떤 건물이나 어떤 모임 집합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뭐예요? 각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부담이 확 되죠.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담이 확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교회를 여러분요 이 땅에 세웠으며 또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며 도대체 교회라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밥에 먹고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끝? 이 교회예요? 자, 모름지기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서 넘어서 1장 2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 그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자 너희를 전부 다 너희를 갖다가 전부 교회로 바꿔서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시작 교회를 시작 교회를 권하노니 교회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아까 말한 너희란 각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이제 최종 목적은 뭐냐? 바로 교회의 본질은 거룩성을 회복해서 이 거룩한 개개인,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 말 그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여러분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웠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땅끝까지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 세상에 속한 바로 마귀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사탄적이고 이러한 육적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하늘의 것이 중심이 되고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2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여러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예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회개했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repent, 그 회개,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는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가 특히 많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한국 사람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정말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업을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부지기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제일 골치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이민교회 안 보는 게 감사해요. 이민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는요 성도가 만약에 공항에 가면요 물론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목사가 기사가 돼가지고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말 챙겨야 되는. 안 그러면 뭐예요? 홀라당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네.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빛나게 성도님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제발 종교인으로 살지 마라. 종교인 되지 마라. 신앙인이 되라 마라. 아멘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 노름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네. 정말입니다. 네.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10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민주주의에 의하면 그들은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명만 아니다.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해요. 10명은 반대하고 2명만 찬성한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뭐예요? 안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왜? 이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10명은 이쪽 교회에 살아야 돼. 이쪽 교인이고 2명만 이쪽 교인이야. 그럼 볼 때 뭐예요? 누구가 맞는 거예요? 당연히 다수가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2명이 맞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영의 눈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뭐 수천 명, 수만 명 여러분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다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저는요 정말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당나라 군대라는 말 알고 있죠. 당나라 군대. 수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해요. 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정성 있는 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제는 그 인생의 가치관과 모든 인생관이 여러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 출발점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있잖아요. 정말 이 회개에서 무지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자기는 그냥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 다니니까 회개했다라고 여러분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악기를 다루고 건반을 여러분 친다고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반 좀 두드릴 줄 안다고 그걸 뜯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도라이버로 그냥 도라이버 상까지 봤으니까 이게 무지한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나온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하면서 깨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이걸 점검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세 가지가 명확하게 바뀐 사람이에요. 첫째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 아멘. 이거 회개한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올라가 보면 결국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인생이 좀 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아니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회개한 사람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게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이제 두 번째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요, 나의 모든 소유권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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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소유라는 것은 이 유형의 것이 있고 무형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탤런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분요 가지고 있는 이런 집이나 아파트나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놔라 그러면 나는 아멘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표정으로 보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해요. 아멘. 네, 정말입니다. 엊그제 개그맨으로 출발했던 서세원,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병원에서 갑자기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돌 던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나받는 붙잡힌 여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심판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다 뭐라고 썼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국민들이 막 그걸 갖다가 막 뭐 가정이 어쩌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알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 유명세를 타고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잘 살았고 또 풍요한 그런 이제 풍요롭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거기서 캄보디아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여러분요 세상을 떠날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여러분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형 무형의 것은 다 끝나버려요. 다 뭐 이제 그렇죠. 원래대로 돌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소유권에 대한 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청지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렇죠.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에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자로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보통 첫 번째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요, 이 두 번째 만몬에 딱 부딪힐 때 많아요. 만몬이. 예. 만몬,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생명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불태워서 그 돈을 뭐예요? 획득했잖아요. 예. 근데요, 중요한 것은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또 풍성하게 사는 것도 또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이거 소유 생각하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의 사촌 아재. 정말. 예. 나 이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눈 떠보니까 그분은 일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70 넘어서 재산을 10억을 벌었잖아요. 소 100마리하고. 얼마나 그 돈이 우상인지 아빠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죽었어요. 그 부인은 딱 1년 있다가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제가 한 날은 그 두 분이 돌아가신 밭에 가가지고 주인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 봄에 나오는 산나물이 뭐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네? 아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 산에서 나오는 거. 산에서 그 향기 좋은 거. 아 생각이 안 나. 큰일 났어요. 이렇게 이파리 있잖아. 이파리 땅에서 이파리 나는 거. 그걸 취나물 제가 취나물을 몇 가마에 따왔어요. 주인 없으니까. 아 물론 그 아들한테 내가 이제 얘기했죠.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절대 그 접근도 못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래요. 마치 돈이 인생의 전부이냐. 물론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네. 그러나 그 만몬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이제 주인이 소유권이 확실히 바뀐 사람은요. 이제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제 비로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내 신앙 인격의 합체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오늘 말씀드린 뭐예요? 자연스러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당연히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마지막 주님이 원하는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제자를 만들어내고 제자는 또 한 사람의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래서 계속 뭐예요?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계속 탄생하고 계속 그 열매를 먹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구원받는 무리가 초대교회는 재생산되는 이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진정한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요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재생산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이루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는 여러분 우리 빛나게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산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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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가.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제자, 오직 교회, 오직 교회, 오직 재생산. 오직 재생산. 이것은 하나이지만요,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각 다른 것 같지만요,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할 것이며, 아멘.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나를 보고 다시 예수 믿고 재생산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제자를 탄생시키고 제자가 또 교회를 만들어내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영혼이 재생산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 가운데에 열심히 주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달하고 또 증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생산이 날마다 이루어지시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